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2004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불교학에 흥미 있어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으로 학부부터 시작해서 석사학위를 마쳐서 물리학과 불교를 조화시키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진리를 과학과 종교로서 설명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는 제목의 책으로 2018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즐겨 읽고 이 종교와 과학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책은담입니다. 책은담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일상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인간의 자세를 말하지만 그 가운데 저자인 홍자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공공하게 하면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이를 대할 것이요, 하늘이 나를 역경에 처하게 하면 내 도를 옆에 이 일을 트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랴. 이걸 들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처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면에서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은 인격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격의 완성이라면은 그냥 어떤 당위성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옳고 이러이러한 일은 그르다 하고 판단해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교인들은 그걸 천도라고 불렀는데 사실 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다면 아무래도 과학과 종교에서 그 궁극적 진리를 찾을 겁니다. 기독교라면 그 천도를 말이라는 것은 신이겠죠. 불교라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불교적 진리를 말할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영기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면에서 윤리 도덕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고 또 올바른 생활 태도를 잘 설명한 것이 홍자성의 책은담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만일 제가 권한다면 책은담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를 종교다원론자입니다. 마치 음식이 한식이나 중국 음식이나 서양식이나 일본식이 다 인간에게 기호에 맞게 그 영향을 제공하듯이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또 유교든 뭐 이슬람이든 큰 차이가 없이 인간이 삶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처지나 그 사람의 욕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한테 맞는 종교는 물론 별도로 선택을 하겠지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제 또래는 그 당시에 다 교회 나갔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요절도 외우고 지금도 뭐 60년 전에 외웠던 요절 중에서 기억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외웠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사찰에 가서 스님 말씀을 또 들었다가 제가 또 유학 시절에는 다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교의 대화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계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이정모 선생님께서 저보고 과학사상 연구에 나와서 아마 불교와 저 과학과의 관계를 좀 얘기해 주면 어떻겠냐 말씀드렸을 때 제가 나와 보니까 깨달았는데 이 과학사상 연구에서 불교를 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광길 선생님이 불교를 하신 줄은 제가 알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불교인으로서 나와서 이제 과학과 또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제가 그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궁극적 진리는 우리가 일상적 경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궁극적 진리가 반드시 있다. 근데 그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적어도 논리나 이성적 사유가 아니고 종교적 감정이다. 그리고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게 바로 과학이겠죠. 그 다음에 수학자 포안카레도 종교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관으로 진리를 찾고 찾은 진리를 논리로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주 흥미있고 유익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서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 물리학자 보아의 말이 굉장히 저를 이 과학사상 연구에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양자역학 철학적 기반을 말하는 사람은 보아인데 이 보아가 말하는 철학 그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반론을 제기하고 아주 허점을 공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보아가 뭐라 했냐면 양자역학의 발전에 가장 공이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날카로운 그 질문과 공격이 없었더라면 양자역학의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다른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마침 제가 나온 첫날 그 불교와 그 과학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발표를 한 날이었는데 그날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갈릴레이 재판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을 추출해서 불교도 누가 지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비과학적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서 그때는 제가 좋아하던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인 그 연기법을 예를 들어서 연기법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비과학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작은 얘기고 사실은 불교 전체를 놓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미신이라든지 비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설들이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불교에는 말썽이 없느냐 하면은 불교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교단에서 불교 교리를 심판해서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다고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그 이설도 많고 종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놔두면 이제 다시 불교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래도 부처님 말씀과 가장 유사하고 괜찮은 그 교리나 설법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옳은 걸 선택하게 되니까 거기다 이단이라든가 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기독교는 그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티칸이라는 그 중앙교단에서 이거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은 거고 이거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니까 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교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티칸이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자기 그 학설을 제대로 발표도 못했고
갈릴레오가 조심스럽게 발표했다가 종교재판에 혼이 났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뭐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바티칸의 어떤 그 중앙집권적인 어떤 독재성이랄까 아니면 자기들 생각에는 그 정교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하는 이런 말을 놓고 볼 때는 불교나 기독교 사이에 큰 차이는 제 생각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이론과 종교적 신앙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제 마음의 바깥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동시에 여럿이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 검증이라고 한다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과 어떤 느낌과 깨달음 같은 것은 밖에서 다른 사람은 그걸 함께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면은 객관적 검증을 바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은 굉장히 그 과학적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주도적 지식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객관적 검증입니다. 근데 내적인 체험이나 또 종교가 다르다면 그 신비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밖에 사람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19세기 이후부터 유물론이 이제 판을 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위 내적 체험 또는 영적 체험을 같은 것은 자기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그전하고 달리 뉴턴적 과학이 나오면서부터 차츰차츰 인간이 그전에 설명할 수 없던 여러 가지 신비한 자연상들을 거의 100% 완벽하다고 할 만큼 잘 설명하다 보니까 소위 과학 만능주의가 어느 사이에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진화론인데 진화론에 의해서도 보니까 진화론에서 다윈이 설명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잘 검증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 심리학이나 정치, 사회, 경제 문제까지도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츰 자기의 일상적인 체험과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그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외적 체험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 체험은 이제 진리가 아닌 걸로 서서 이제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을 들어보고 얘기해 보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체험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옆집 사람이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말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철학자 파스칼이 고백했다면은 그 사람이 인격이나 학문적인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사실은 자기 조카가 그 불치의 안질에 걸렸는데 누가 그 예수 면류관이 관계 있는 어떤 석상을 만지면 거기서 기도를 하면 나을 거라는 말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나았어요. 근데 그 말을 파스칼이 쓰거든요. 이게 정말 신의 은총이 왔다고 할 때. 근데 그런 체험은 그 체험받은 사람, 그 체험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현상일 텐데 아마 동양의 그 도가가 아니라 선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기가 어떻게 흘러서 그런 식으로 뭐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파스칼 같은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를 자기의 그 빵세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내가 공유는 못하지만 그 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어떤 내적인 체험 또는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신비 체험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적인 그 사실과 그다음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영적 체험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과학적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부정해서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현대인들 대부분은 그걸 부정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과학 이론과 종교적 신앙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